이번에 부흥회를 하면서 특별히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 은혜 받는 모습을 볼 때 목사가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부흥회를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담임 목사가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받아야 그 집회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부흥회를 다녀보면 담임 목사님이 은혜를 받아야지 그 담임 목사님이 핸드폰이나 들고 왔다 갔다 돌아다니거나 하고, 여러분, 그러면 그 집회는 망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제일 앞자리에서 아주 은혜를 받으려고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주여 이 시간에 저에게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번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영혼의 배고픔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시편 42편 1절로 5절을 해석해 보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아서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애타게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때에야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겠나이까? 낮이면 낮마다, 밤이면 밤마다 내 눈물이 양식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럴 때마다 내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때 나는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들어갑니다. 기뻐 소리 지르며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행복한 사람들과 어울리곤 합니다. 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느냐? 어찌하여 속상해 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가져라.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다.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그 위에 보면, 여러분 시편 42편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 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거기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영장으로 한 노래, 이렇게 쓰여져 있죠. 고라 자손의 마스길 영장으로 한 노래. 고라 자손의 마스길 지휘자를 따라 부른 노래다, 그 말이에요. 2부의 지휘자는 우리 전순영 집사님이지요. 고라 자손의 전순영 지휘자를 따라 부른 노래, 그런 뜻이에요. 말하자면 이 시를 쓴 사람은 다윗이 이 시를 썼습니다. 그런데 고라 자손들에 의해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노래가 불려진 것입니다. 이 시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지금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 이곳저곳을 도망다니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반역을 일으키는 이 상황. 아버지 다윗은 여기저기 쫓겨다니면서 아들을 피해 쫓겨다니고 있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했겠느냐? 그래서 이 시는 인간의 말도 못하는 슬픔이 이 시 속에 들어있고,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갈망이 이 안에 들어있고, 또 그런 속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이 이 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여러분, 영혼의 배고픔을 알아야 그 영혼의 배고픔을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혼의 갈급함을 느껴야 그 갈급함을 채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갈급함도 없고 영혼의 배고픔도 없는데 여러분 뭘로 갖다 채웁니까? 그러니 영혼의 갈급함을 알고 영혼의 배고픔을 알아야 그 영혼을 채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밥을 안 먹으면 정확하게 배고픔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의 체질 중에서 토양 체질이 있어요. 그런데 이 토양 체질은
아침에 밥 먹으면 이 신호가 빨리 와서, 이 사람들은 소화력이 아주 왕성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밥이 안 들어오면 손이 떨리고, 심한 사람은 여러분 몸까지 떨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때가 되면 이 사람은 그 음식을 먹어서 그것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배고픔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엇을 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 배고픔도 모르고 억지로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병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의사들은 그렇게 말하죠. 모든 병의 원인이 이 소화기 기관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인데, 영적인 배고픔을 느껴야 그것을 영적으로 채우고자 하는 갈급함이 여러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배고픔을 느낄 줄 아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러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배고픔을 채우려면 우선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첫째, 기도의 배고픔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배고픔을 느껴야 영적인 것을 채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내가 낳은 자식 압살롬이 지금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려고 반역의 칼을 들었으니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지금 여기저기 쫓겨다니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기에, 너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할 왕인데 어떻게 믿었기에 하나님이 네 아들 압살롬이 너를 죽이려고 저렇게 쫓아다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또한 그렇게 하겠느냐? 시편 42편 3절에 보면 다 같이,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종일 쫓아다니면서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니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다. 다시 쉽게 설명하면, 예수 믿는 장로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기에 왜 그렇게 가난하느냐? 되는 일이 없느냐? 왜 자식이 안 되느냐? 예수 믿는 집사가, 권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에게 그런 일이 있겠느냐? 조롱을 하고, 안 믿는 형제들이 조롱을 하고, 안 믿는 친구들이 조롱을 하고, 안 믿는 세상이 조롱할 때에 얼마나 울었는지 내 눈물이 주야의 음식이 되었다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거, 이러한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 낭망만 하고 낙심 속에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절망만 하고 원망 속에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가 자기를 학대하게 되고, 자기가 자기를 병들게 만들고, 자기가 자기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주위에 어떤 사람이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은 누구냐? 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절망하지 말아라. 이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절망의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주의 성전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다윗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슴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여러분 열이 많고 몸이 뜨겁습니다. 몸이 뜨거우니까 다른 동물보다 물을 더 찾고 있고 물을 더 갈급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슴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지 못하면 극심한 갈증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기도의 배고픔, 기도의 갈증이 심해서 그 갈증을 해결해 줄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어요. 목마른 사슴이 자기 몸이 너무 뜨거워서 물을 사모하는 것처럼 지금의 내 문제가 너무 아파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갈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소를 넘어서 애통하고 있어요. 지금 산상수훈 예수님의 설교를 보면 마태복음 5장 3절로 4절에 보면 다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 그 원어에 보면 절대 빈곤의 상태, 영적인 거지 중에 산 거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 세상의 소망을 모두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자비가 채워지기를 바라는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한 자가 하나님께 나가 교묘히 엎드리며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 이런 사람이 나아가면 애통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온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애통한다는 말은 심히 근심하며 고통스럽게 슬퍼하는 것. 주여 저는 제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역사해 주시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주여 저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애통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영혼의 갈급함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도의 갈급함 속에 늘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3편도 읽어보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지은 시가 시편 3편에도 또 나와요. 시편 3편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다 같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주위에 다윗을 치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거기다가 장인 사울왕도 치려고 덤벼들지요. 쫓아다니죠. 내가 낳은 자식 압살롬 자식도 치려고 하죠. 그래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질 않는가 보다, 어쩌면 그렇게 환난이 많으냐 비난의 화살을 보내지만 시편 3편 3절로 4절에 보면 다 같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찬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무리 환난 핍박 그리고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들어도, 그리고 장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다녀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며 나의 머리를 드시는, 나를 높여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응답하여 주시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의 배고픔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영혼의 갈급함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아침에도 기도, 저녁에도 기도, 밤낮으로 주야로 묵상하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시편 5편 3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라이다. 새벽에 나가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위의 성산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응답하여 주신다. 시편 읽어보면 구구절절이 다윗의 기도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7편 1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다 같이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기도 보니까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의 기도를 응답하여 달라고. 다윗의 기도는 거의가 부르짖음의 기도였어요. 그만큼 절박한 상황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다고, 성산에서 도와주셨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우리들의 고백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8편 4절로 5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 시편 18편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사울은 그의 장인이라 그랬죠. 그 장인의 손에서 건져내신 날에 노랫말로 여호와께 부른 노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사망의 줄이 자기를 꽁꽁 묶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당한 환난이 힘들었는지, 자신이 당한 환난이 최악의 상태임을 보여주고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혼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사망의 올무가, 음부의 줄이, 지옥과 같은 문제들이 다윗을 꽁꽁 묶고 있을 때 시편 18편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영혼의 배고픔을 잘 아는 왕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메말라 있음에도 메말라 있음을 알지 못하고, 지금 기도해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산다면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육신의 배고픔은 너무 잘 알아서 꼬박꼬박 밥을 챙겨 먹을 줄 아는데, 영적으로 메말라 있음에도 그것을 모르고 산다면 그것이 무지 아니겠습니까?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회복이, 기도의 회복이, 기도의 감각이 살아나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이 잘 되어야 모든 것이 잘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이 잘 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영육 간의 강건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창조 질서를 아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영혼의 갈급함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듣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회복되고 영혼의 갈급함이 회복되면 여러분, 배고픔을 앓으면 채워지는 것입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가시관을 쓰신 예수 한번 부르고 조금 더 말씀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나로라 부르실 때에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새
세상 길로만 향했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내 아버지, 눈 어두워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큼이라. 어찌할꼬 이 내 죄를 어찌 다 용서받을까. 두 손 모아 참회하니 흐르는 눈물 뿐이라. 골고다의 보혈의 피 무거운 짐 벗기시오. 전국 백성 되게 하시니 그 사랑 갚을 길어. 넓고 큰 길, 넓고 큰 길 가기보다 가시밭길을 택하리. 하늘 영광 사모하며 주님 가신 길 가오리.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 들려 주소서. 땅끝까지 증거하리라. 주님 사랑 전하리라. 할렐루야. 기도의 줄은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줄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줄은 하늘의 능력을 끌어오는 능력의 줄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줄은 하나님과 대화의 줄이요, 영적인 호흡의 줄이 되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에 에벳 나벌손이라는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한번 설교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화를 받아 주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한 청년이 너무너무 궁금했어. 다른 분이 설교를 하면 그런 역사가 없는데 이 에벳 나벌손이라는 유명한 부흥사가 가서 메시지를 전하면 이상하게 그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서 주님 앞에 나오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궁금해서 그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런 영적인 권능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을 데리고 자기가 그 기도하는 밀실로 데려간 거예요. 가보니까 그 테이블 위에 성경책이 하나 놓여 있고 그 테이블 밑에는 얼마나 무릎을 꿇고 울부짖어 기도했는지 그 자리가 움푹 패여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영성이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의 역사 속에 나온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혼의 갈급함을 알게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의 배고픔을 항상 알아서 기도하고 싶은 영성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기도하고 싶고,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차를 끌고 다니면서도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나고, 찬양을 부르고, 찬양은 또 곡조 붙은 기도 아닙니까? 그게 자꾸만 그런 마음이 속에서부터 우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세계는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평신도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아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이 영성 있는 분을 이렇게 보면 그 영적인 희샘이 났어. 나도 그런 능력을 받고 싶었어. 보니까 수원에 어떤 여전도사님이 있는데 그 영성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여러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찾아갔더니 저기
집사님은 뭐 죄종이 되려고 그렇게 그렇게 찾아다니나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번 기도해보자고 그러더니 같이 기도를 한 거예요. 예? 그런데 나보고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 크게 쓰시니까 6시간씩 하루에 기도해라고. 크게 쓰신다는 말에 순진해가지고 좋아가지고 6시간을 채워보려는데 6시간이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몸을 비틀면서 아무튼 6시간을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성령에 붙잡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도의 붙들림 속에,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 속에 살아간 거예요. 평신도 생활서부터 지금까지, 그때 여러분 그 은혜가 지금까지 지속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의 배고픔을 깨닫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482장에 보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이러면서 그 부르는 그 찬양이 있죠.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3절에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설고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비로 새 은혜 부어주시네. 여러분 솔직히 묻습니다. 기도할 때 너무너무 기쁩니까? 즐겁습니까? 아멘 소리가 적잖아. 예? 여러분 기도는 영적이기 때문에 즐겁지 않아요. 힘들어. 그런데 그거를 딱 벗어나는 순간에, 성령의 이끌림 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거기서부터 즐거움 시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즐겁지 않아. 힘들어. 몸이 꽈지고 한참 기도한 것 같은데 딱 지나고 기도하면 2, 3분밖에 안 지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에 붙잡히면 1시간이 그냥 순간에 지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 영성을 회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에 붙들리게만 하면 기도하는 그 시간이 즐겁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요, 기쁨의 시간이요, 은혜의 시간. 그때부터는 기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니 여러분 응답의 역사도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수원에서 사업을 하다가 또 직장 생활을 또 서울서 하다가 그러다가 농촌 운동을 하기 위해서 시골에 왔어요. 여러분 농사도 잘 지을 줄 모르고, 우리 여기 새 가족, 새 친구도 있지만 축산을 전공해가지고 맨날 가서 그 젖도 짜고 뭐 그런 짐승도 기르면서 이렇게 자랐어요.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다가 5월 달에 여러분 모내기를 또 시골에서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기도에 붙잡힌 거예요. 학생부 인도해야지, 또 신앙생활 바쁘지, 또 여러분 학생부 무슨 수련회 이런 것도 많잖아요. 뭐 이런 거 행사가 많잖아.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한밤중에 가서 로타리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경운기 돌려가면서, 그 당시엔 지금처럼 뭐 트랙터가 없으니까 경운기로다가, 그래서 그 전부 또 본지를 친다 그러죠. 평평하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밤중에 1시, 2시 그때 막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그 우리 마을에 선배님이 하나 계신데 우리 친구 형님 되시는 분이에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그 부인이 우울증이 걸리셨는데, 그 심각한 뭐에 걸렸냐면 그 정신 질환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정신과 약을 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밤중에 막 소리가 산에서 나니까 하도 궁금하고 그래서 그러는지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우리 막내가 이름이 춘자, 여기 이름을 요즘 지연이로 바꿨는데 춘자 오빠, 아주 눈물이 글썽글썽해가지고 춘자 오빠 이렇게 일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고로요 하면서 그냥 자기가 괜히 울먹울먹 하면서 그때 밤중에 찾아와가지고 깜짝 놀랐어. 하여튼 1시, 2시에 어떤 웬 여자가 찾아오니까 난 거기서 미쳐서 기도하는 거야. 거기서 너무너무 좋아서 찬양을 부르고 막 즐거워서, 처음에는 내가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성령님이 그 기도를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영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온 겁니다. 찬양을 부르면 잘못 부르지만 찬양의 영이 임하고, 기도하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전도하면 열매를 맺게 되고, 말씀을 전하면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거기서부터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영혼의 배고픔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배고픔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자기도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기도했던 것입니다.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다 같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늘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처럼 내가 두 손 들고 이렇게 기도하오니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달라고 다윗은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배고픔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영적인 배고픔을 알아야 또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영혼의 배고픔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자녀된 우리가 기도의 배고픔을 알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내 삶이 윤택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늘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87장 부르면서 이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